이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 43절까지 먼저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지금 구약의 그 절기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해가지고 보여줬던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초실절, 그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로 해가지고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를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 오순절 가나안 땅을 건너갔던 그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때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의 6월절 절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지키게끔 되어져 있는데,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그 절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건너가 가지고 그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6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게을러 가지고 6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12지파가 전부 흩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요시야 임금이 통치를 갖다 했을 때에 비로소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함께 6월절을 지내요. 그 이야기는 그동안 남북이 갈려가지고 언약자손은 12지파가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북쪽으로 갈라지고 남쪽 유다만 남아져 있고, 그래서 언약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언약자손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표징이기 때문에 12지파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12지파가 모여야 돼. 12지파로 해가지고 모여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자손이 되고, 그 언약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져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갈렸잖아요, 이제 나라가. 그래가지고는 6월절을 지키지도 못하고, 히스기야 때 가끔 히스기야 때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6월절을 지켰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6월절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요시야 임금 때 이제 남북 사람들이 12지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켰고, 그 6월절을 지키고 얼마 안 있다가 결국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가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12지파가 묶어가지고 6월절을 지킨 이유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2지파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되어지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표현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의 자손을 똑같이 병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12지파가 다 포함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데, 이 실체적으로 6월절을 지키기 전이에요. 이건 이제 공생애의 시작이 이전이기 때문에,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사역으로 이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사역으로 증거하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한쪽 가로 1번에
절기를 지킴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생의 전입니다. 공생의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져 있는 절기를 지키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거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유다인의 남자 같은 경우는 태어난 후 8일째 할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할례를 받는 것 이거를 확인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약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할례는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제 계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약 맺었던 그런 그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계약의 자식이라고 하는 계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미를 가지고 성장해가는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장돼가는 그 과정 중에서는 할례 받은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공생에 전해 드리는 그런 그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13세가 되면 언약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계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명을 받은 그냥 출애굽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섬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를 세례를 베풀게 돼요. 그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이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죄의 종로로부터는 당신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당신은 거기서 출애굽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유월절을 지켰던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세례를 이제 받고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계명이 나오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쉬워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싸구려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는 거야.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적에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죠. 끊임없이 그걸 기억하는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잊어버리는 것, 칭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흔히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제 소위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말씀으로, 성례로, 그리고 기도로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그런 거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보는 것이 교회 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 표지도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 걸 봐가지고 저 사람들은 온전한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가 잘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권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원받처럼 그거는 참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그 문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구약의 언약자손들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성취하다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모든 그 역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성취를 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취가 돼야 돼요. 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진 거는 신학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걸로 보여줬던 구약 역사였으니까 그걸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나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신학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천 신학적인 것까지 우리는 포함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실천 신학적인 입장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계명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치 가나안 교회 그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교회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허상이라는 말이에요. 허상.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다 받고, 그리고 유월절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받고, 그리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유월절을 안 지키는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마음을 주셔가지고 돌아오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의 참여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해가신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귀감을 보여주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윤리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가겠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죠. 그거로부터 이제 탈율법화 되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고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갖다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나는 이제 저촉할 수가 없어. 누구도 나를 다시 고소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게 되면 그걸 방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입었던 자유인들이 됐어요.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율법으로 자유인이 되어져 가지고 얻게 되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여로 삼게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되어져 간다고는 믿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나 성화나 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칭의는 믿는데 성화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한테 실천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언약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뭘 명하셨는가, 그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살에 이제 이거는 이제 13세가 되면 우리 언약의 자손이 돼가지고 공회원이 될 수도 있고 성인으로 인정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연령 차이가 달라요. 그때는 14세에 보통 결혼을 갖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구약 성경을 자칫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꽤나 많은 오류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이 점점 현대화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상당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갖다 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잖아요. 그런데 요즘 대개의 교회는
전천년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을까요? 무천년설을 믿어요. 우리는 에덴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상실했던 에덴을 회복한다고 하는 개념으로의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뭐 먹물 좀 먹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라도 따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교단에서 증거하는 것이 무천년설을 갖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고로부터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오신 성령으로부터 해가지고 종말 때까지 우리 예수님에게 직접 우리 통치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서 통치되어지는 것이 무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론에 대한 큰 오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아마 우리 근본적인 보수 신학 몇 군데를 빼놓고는 대부분 무천년설을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옛날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들이 계실 때는 아무리 그런 것이 했어도 이제 교리적으로 방을 갖다 했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가서 뭐 먹물을 먹고 왔으니까, 그래도 합리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써놓은 책들을 잘못 보게 되면 대부분 현대 신학 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기록을 한 이 교의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책을 많이 읽는데 오히려 그것이 격길로 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천신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12살 때 이제 가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12살에 가게 되어진 거는 미시나라고 하는 데에서 1, 2년 전에 미리 성전에 가봐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12살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12살 때까지의 기록 이외에는 공생애 될 때까지는 중간에 어떠한 그 역사적 사실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살서부터 30세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약 18년의 역사를 성경에서 빼버리셨을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추론을 갖다 해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하나님께 맡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2살까지만 이 사건만 구약성경에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성취한 사건까지만 보여주고 나머지에 된 건 실체적으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거로부터 다시 성경 기록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외에도 많은 그런 외경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외경이 있고 또는 뭐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도 자칫 다른 그런 그 외경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뭐 우리 가룟 유다가 뭐 썼다더니 뭐 이런 그 책을 갖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계가 시끄럽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무조건 오고 고대에 기록되어진 고전이다 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 그건 인문학적인 접근이에요. 고전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 가치를 갖다 주니까. 근데 그때 수많은 그런 그 복음서들을 썼어요, 사람들이. 누가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적해가지고 기록을 했다. 자기도 이제 그런 예를 따라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397년의 성경, 신약성경 27권을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정경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성경의 정경화, 신약성의 27권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성경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 신학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1.1에도 감하거나 덜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지, 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그걸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철학을 갖다 했고 동양학을 연구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강론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지 쓸데없이 어떤 그런 인적 그런 권위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나보다 나은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안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에 초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배워야지 세상에 뭐 옷, 뭐 이거 뭐 우수 마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뭐 설립을 갖다 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그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성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는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43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머물렀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 갈릴리 지역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6월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대거 이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따라가지고 이동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겠죠. 그 일대에 자기 친구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평상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그렇게 이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걸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갔다고 한다면 몇 킬로 정도가 지금 이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가는 어떤 목표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만 뭐 남는 지역 정도가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정도에. 그렇게 돼가지고 보니까는 동행자 중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그런가, 혹시 나중에 올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확인했다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사흘이나 지나갔어요. 하룻길을 왔는데 찾으면서 이제 가고, 그리고 뭐 머물렀던 그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뭐 우리 뭐 여인의 숙에서 잤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거기까지 가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때 보통 그 율법 학자들의 이 교육 방법이에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12살 뭐 애가 거기 끼워가지고 그걸 뭐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할 거야. 13살이면 성인이라고 그래서요,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4살 되면은 보통 세례를 받고 우리 유아 세례를 받고 14살이 되게 되면 우리 이제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이제 우리 입교가 이제 시작되어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은 철이 늦게 나니까 뭐 14살이면 뭡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 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입교를 하잖아요. 뭐 나라의 정치에 투표권이 있을 때 선거권이 있는 그런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세상 정치도 그때 하는데 교회 정치도 그때쯤 우리가 입교를 갖다 해가지고 교인으로 우리가 함께 일을 갖다 하자. 뭐 이런 배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린 나이서부터 훈련이 되질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는 어린 나이서부터 이런 절차를 따라가지고 그때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공동의회를 참여하고 교회 정치를 다 배우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경 이외의 그다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런 정치적인 일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나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교가 되어지니까 그때도 우리 공동의회 외에는 우리 공동의회적인 이 요소가 있는 회의에 젊은 사람이 잘 참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성도들을 회집을 갖다 해도 모이지를 않고 그러면 공동의회를 갖다 모이려면 3분의 2 이상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 나이의 학생들은 전부 지금 공동의회 회원이 된 거예요. 회원이 됐는데 참석을 안 하냐? 3분의 2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의회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전년 총지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우리 그냥 나라의 정치처럼 그냥 무조건 오고 뭐 50%가 되든 40%가 모였던 그 사람이 투표하면 그냥 된다라고 하는 건지 하면 모르겠으나 교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모여야 돼요. 공동의회를 하려면. 이 회의가 회집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뭐 특별한 회의를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뭐 당에서 교적 정리를 갖다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자기적인 그런 그 결정이 돼버리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우리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참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석하지 않으면 이런 후유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어려움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 공동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자기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참석하는 사람들끼리 우물쭈물 갖다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모이지 않으면 당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물쭈물 해가지고 결정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직임을 받은 사람들 마음대로 교회가 굴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교회의 수치는 곧 교회원인 우리들의 수치란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 꼴 보니까 너같이 믿는다고 한다면 너 예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그 일인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수치예요. 수치. 성도로서 수치로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로서 돌이키는 이런 역사적인 대반전이 없으면 이 소망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뭐 벌금을 낸다 어쩐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와가지고 이제 너희들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질 내는데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교회예요. 정치권에서 그럼 그 말 안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신사적으로 그런 그 일들을 적응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정치권을 갖다가 이용하다 해야죠. 권력을 활동하다 해야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입장이다. 우리 스스로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에 어떻게 순복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신앙적인 정리가 매우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잉태함으로 해가지고 출생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태초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가 출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리아 이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출생한 지가 이미 1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12년 전에 출생했을 때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뭐 또 뭐 그런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찬양,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퇴색이 돼버렸어요.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학의 체계가 몇 년이면 이게 바뀔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 세대를 지나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30년을 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새로운 학설이 들어오고 새로운 유행이 되고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의 본질을 다 이미 달라진, 변화되어진 속에 우리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이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지고, 얼마나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전부 얼마나 우리가 신빙성 있고 논리적이고 그래요? 그럼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과거에 믿었던 신앙의 본질은 퇴색되어지는 거야. 변질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박사물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주장을 했다 하니까 무식한 민초는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의 권위에 눌릴 거 아니에요. 먹물고 권위에 우리가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사실이 그러한가 하는 확인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미혹당할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하나님께서 인을 갖다 보여주시죠? 인의 능력을.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백마를 타고 마치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그러나 예수님은 검을 들지 활을 들지는 않잖아요. 첫째 말을 하얀 백마를 탄 사람은 활을 들고 백마를 탔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양 속이는 그런 그 미혹의 영이 등장하다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직접 그 말 탄 자들은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요. 4분의 1의 권세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주신 거예요. 4분의 1의 권세를. 근데 그걸 미혹되어진 자들이 좀 어수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분의 1이 거기에 토토화가 됩니다. 토토화가 돼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초토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 주신 권세인데 4분의 1만큼은 그걸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지징기렸다 하는데 3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제거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첫째 나팔서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스몬 왕국의 왕국에 대한 그 나팔재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뭡니까? 하스몬 왕국이라고 한다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돼요? 삼직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라를 강복했다고 해가지고 마카비 왕조가 자기네들이 제사장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그리고 통치권 가지고 있고, 신정에 대한 모든 걸 통합되어져 있는 것이 그때 그 고대 국가의 형태니까 그걸 그대로 모양을 따가지고 자기네들이 제사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디 그 유대 지파가 제사장을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그런 그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인데 그걸 그냥 두겠어요. 그냥 네 나팔 재앙으로 해가지고 환란을 갖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이 말해도 많지. 우리 교파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교파가 많습니까? 그 수많은 교파 중에서 어떤 교파를 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는 사람 따라가면 되지 뭐. 집에서 가까운 데 가면 되지 뭐.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대전에서 모터로 청주까지 가요? 가까운 데 교회가 많은데?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을 가르치는 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운동 서원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나 거기나 무슨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할 때에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는 것은 이미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생애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럴지라도 아주 그 현자들만 모여져 있는 그런 그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했죠. 혈육의 아들이고 그 아래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이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만 이제 그 장시 아들인데 왜 안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겠지. 찾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머니는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잉태하신 분이 아닙니까? 천사가 나에 대하여 이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의 말을 들으셨던 그 분이 그리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찬송을 갖다 하고 그 능력을 다 보여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때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찬송을 갖다 한 내용들을 우리 어머니는 그걸 다 들으시고 마음에 두셨던 분 아닙니까? 마음에 두셨던 분. 다른 분이라면 모르지만 어머니는 마음에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나를 어머니께서 나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제.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분이 아버지라고 믿어져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은 일거수일투족,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사실일까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믿나요? 그냥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또 세대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 소견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보여줬던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쯤 와서는 내가 정말 그 아버지를 어떻게 믿지? 이런 걸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건 마리아만 책망 들을 일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린 그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책망을 듣는 일인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한테 그런 질문을 다 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을 갖다 했고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갖다 할 거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요식적? 아니면 그냥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걸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루시는 사건을 실체적 성취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행연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고 살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실체적이라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신령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걸 믿는 걸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증거도 우리가 약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약혼자로 살아가다가 우리 있을 거할 집이 다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로서, 약혼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뭐 일상적인 생활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생활을 했든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신랑 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어진 거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내 남편이 예수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장을 하십니까? 내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왠지 더 좋은 남편한테 기회를 갖다 놓칠 것 같아가지고 꼭꼭 숨겨놓죠.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야기, 신부. 그분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에요. 비록 약혼자를 여기다 두시고 지금 집을 지으러 아버지 집으로 갔지만 그분은 때가 되면 나를 데리러 오신 분이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실 분인 걸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 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래나, 이제나 오실래나, 저제나 오실래나, 고난이 당할 때면 고난이 당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가 다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는 원래 뭐 관심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엄마는 이러면 안 되지. 엄마는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해가지고 받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성전에 있을 적에는 엄마 아빠한테 꾸준함을 갖다 하더니 이제 동네까지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는 뭘 해요? 부모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게 사역이에요. 성장하기 전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그는 이제 모든 가족을 떠나가지고 공생애 생활을 다 하시는 거지, 공생애 전까지는 그런 가정생활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사시는 거다. 예수님도 그 부모님들을 순종해가지고 받드는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을 갖다 받들지 않고 뭘 한다고요? 내가 왜 부모님 말을 들어야 돼요? 나도 머리 다 컸는데 이제 내 뜻대로 살아도 되지. 이제 난 독립할 나이가 된 겁니다. 라고 하는 세속적인 걸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게 뭐예요? 이거 세상에 보편적으로 뭐 성장하게 되면 독립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믿는 성도로서는 우리가 그 부모님들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순종하고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게 받들 봉.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의 통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 유교에서는 뭐 법치다, 덕치다 해가지고 그걸 논하기도 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다스리는 법칙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공직치라고 하는 원리란 말이야. 성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법칙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법칙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1차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
그럼 그게 그로 하여금 다스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스리는 능력이 되어지니까. 그럼 나가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 떠나가지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는 뭐 부모 자식 간인데, 할 수 없이 먹여주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받들어 섬긴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 두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듣는 때 관심을 두게 되면 그냥 마음에 둘 수는 있어요. 다 기억을 못해요. 그냥 그렇구나. 마음에만 두시게 되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모르겠어. 뭐라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걸 1시간 들으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되지. 딴청을 하면 뭐래요? 딴청을 하면. 딴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 다른 거 이익 있나요? 그럴 바에야 그냥 들으시면 그냥 마음에만 두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잘 내가 깨달음은 없지만 그걸 마음에 두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말씀이 필요한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성도의 삶을 살아게 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한테 말씀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때그때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개벽이 일어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주일마다 듣는데 일주일마다 개벽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다 정신이 이상해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시면 돼요.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두시게 되면 그냥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 심장에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들어갈 거예요. 언제 필요하게 되면 성령께서 저 깊이 있는 말씀에도 끄집어내가지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아직도 성장하는 나이니까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이야기를 주보에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받들어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 제사장을 섬겼던 일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섬겼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성장하는 것 같게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장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성장을 하셔서 역사적으로 언약되어졌던 모든 내용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장 넘어가게 되면 요한에게 수세함으로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절로 6절 요한의 사역에 대한 배경이 소개가 되어져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을 때 정치적 배경을 쭉 소개했다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고 보니까 이 배경이 무슨 배경이에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배경이에요. 요한계시록 배경이 어떻게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이미 하스몬 왕국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줬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짐승권세와 음료권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짐승권세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의할 것 같으면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묻혀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헤롯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분봉왕도 물론 헤롯 왕의 이제 그 아들들이 나눠 갖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이 자들이에요, 이 자들. 그리고 그들의 빌붙어 가지고 대제사장을 갖다가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누렸던 두 사람이 제사장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두 명을 다 언급을 했을까? 그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지맘에 틀리게 되면 제사장을 다른 사람을 갖다 세우고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이제 혼선이 있게 되어지니까 두 사람만 특별히 지금 여기서 역사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아마 어떤 황제에 의해서 신앙사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명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거는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권세를 갖다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거 다 뭐 친족 관계로 되어져 있으니까 뭐 장인과 사이로 해가지고 친족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명을 갖다 이제 이 책을 갖다 만들까라고 하는 그걸로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역할을 갖다 하는 거야. 또 한 사람은 공의회의 회장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그 두 역할이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하스몬 왕국 때는 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도 또는 통치자 역할도 한 사람이 묶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복음서의 배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두 제사장이 하나는 통치를, 하나는 이제 그 제사의 종교적 역할을 이걸 나눈 거예요. 그게 나눴는데 제사장 가문에서 또 유다 통치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역할만 나눈 거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라고 그랬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론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론을 상징해가지고 제사 역할을 다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안나스니까 그때 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세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같은 레위 지파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신정 정치를 할 때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 그것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직임이 나뉘어지지 그때까지는 직임이 하나로 묶여져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를 현인인 모세를 상징한다라고 해가지고 공의회를 이 통치를 갖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치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다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일이 있을 때요. 그래서 정치 권세가 우리 짐승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빌붙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음료 권세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료 권세가 짐승 권세를 얻고 행세를 갖다 하는 모양이죠. 물론 이제 이 문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직 오지 아니한 짐승, 그 짐승이 왔을 때의 모습에 음료와 짐승 권세의 그런 설명을 했던 거는, 근데 원리적으로 봤을 땐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단 교파들이 흔히 정치계에다가 기웃거려가지고 연주를 맺고 그래가지고 교세를 늘리는 사례들이 꽤나 많아요. 정권마다 그런 그 일이 만들어져요. 그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결속력이 강하잖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단을 갖다 제대로 하나만 잡게 되면 몇십 명 정치편은 그냥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꼭 정치권에 기웃거린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독립이 된 거예요. 종교하고 정치하고는 완전히 분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교회는 나라가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교회는 나라의 통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호응을 갖다 해줘야지 그거를 너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반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관계를 공유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과 우리 정치에 대한 관계다. 이걸 놓치게 되면 많은 오해가 돼요. 뭐 우리 앙문사님 오늘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 다른 데로 가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가 심하다. 무슨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은퇴하셨던 장로님이 이제 그 지역에 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왜 정치 얘기 안 하냐. 지금 온 교회가 정치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그런 걸 믿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갖다가 교육을 다 하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정치 얘기 안 합니까? 교인 떠날까봐 그럽니까? 라고 해가지고 목사한테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교회에서는 그런 정치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예이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술렁술렁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머니가 그리고 좋았던 관계고 장로님도 근데 벼랑가 무슨 정치 얘기 안 했다고 해가지고 목사하고 틀어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상처가 되어진 거야. 가뜩이나 건강도 이제 별로 안 좋으신데 그래가지고 위로 잘 가셨어요. 교회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는 원리를 설명할 때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상이니까 가끔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가지고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어떤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니까 그것이 원리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적으로 우리가 되어지지만 그걸 비판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치 이야기 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음녀권세와 짐승권세 두 개가 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는 일들이에요. 왜곡시키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 일부러 비진리의 세력들이 왜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건 안 돼. 그래가지고 세상 권세를 다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렇지가 않으면 세상 흙탕물 속에 같이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매우 필요한데 지금 이때 그때에 하나님의 2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 출생했을 때 등장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요한이는 흔한 이름이니까 보통 방법이 아버지의 성을 따가지고 이름을 부른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명시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지금까지 뭐가 구부러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왜곡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소개했던 게 전부 왜곡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의 유대교의 우리 마카비 왕조의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왜곡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를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이것이 표기되어지니까 이사야가 그걸 회개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를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한가 하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이사 그 메시아를 보게 되어질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언을 갖다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갖다 했는데 그 예언 내용을 곧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지금 타락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럼 다 망해 이놈들아 해가지고 회개를 갖다 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왜곡되어진 대로 가면 다 망해. 이건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을 지향을 하진 않고 지옥에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뭐 요즘은 뭐 마귀의 자식이니 뭐 사단의 뭐 자식이니 그래가지고 뭐 지옥을 아주 희화화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그게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는 걸 안다고 한다면 장난거리를 볼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 왜곡되어진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상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종노릇하고 거짓 왕 헤롯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유다 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나라의 통치가 다 맡기고 그리고 제사장 돈 주고 산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 이 제사가 온당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각자 제사인데 전부 가짜 제사인데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이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만 이제 구원이 되어지는데 그동안 왜곡되어진 거를 곱게 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까지 세 개의 회개를 이제 하도록 하는 역사가 쭉 소개가 되어졌고 7절로 14절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줄이고요.